어린아이들이 이제 동화를 읽습니다. 대부분의 동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은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현실은 그것보다 큽니다. 현실은 권선징악 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러면 지금의 모든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 정치인들,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죄다 나쁜 놈들이 부자, 정치인들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읽었을 때는 분명히 권선징악이었는데 이제 동화책이 현실을 못 담는 거죠. 동화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렇게 배워야 질서가 생기는데 동화책은 현실을 못 담더라. 분명히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호구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더 어렵게 살고 더 사기당하고 살고 나쁜 놈들은 더 부자로 살더라. 돈을 더 쉽게 벌더라.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은 사실 블랙체인 자체가 코인 이런 게 이제 사기쳐가지고 결국에는 결정적으로는 가치도 없는 거를 가치 있다고 속여가지고 사게 하고 결국에는 가장 큰 호구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방식이 지금 있는 비트코인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나쁜 놈들이 더 돈을 쉽게 벌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서 얘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세상은 거기서 딱 멈추죠. 너 부자 될래? 네. 그러면 너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익혀야 돼. 이런 식이죠. 너 부자 될 거면 너 이렇게 조금 호구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자기의 속에서 질문이 올라와요. 나쁜 놈이 부자 되니까 너도 나쁜 놈 돼서 부자가 될래? 사기치고 못된 짓 할래? 많은 사람들은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 세상 봤지? 사람들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최고의 선이냐? 이렇게 묻죠. 네가 그렇게 사기쳐서라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그게 최고의 선이냐? 과연 너라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도 정말 그렇다고 너 진짜 믿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 이 세상이 가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동화로 세상의 질서를 배우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보면 어떻게 읽히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시죠? 좋은 땅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라.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진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정직한 성경 읽기입니다. 정직한 성경 읽기는 뭐냐면 적용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나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적용을 먼저 하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우리 갑자기 슬프죠. 너무 슬프네. 정직한 성경 읽기를 안 하니까 슬프죠. 눈물도 나고 그러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1, 2부 때 소리를 너무 질렀어요. 그분들 표정 보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3부는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 그럼 잘 들어가는구나.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목소리를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나쁜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막 설명합니다. 좋은 열매 맺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비유를 말씀하셨고 뒷부분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시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보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뭐죠? 사탄이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사탄이 오는 걸 막을 거예요? 아니,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슨 수로 막을 거냐고 그거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좋은 땅이 되자는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뒤도 마찬가지예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뒤에도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치 이것들만 조심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적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만 없애면 그가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접근 방식이 사실 조금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동화적 접근, 니네가 좋은 땅 되면 많은 열매 맺는다, 나쁜 땅 되면 뭐 못 맺는다, 이렇게 동화적 접근으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화가 아닙니다. 나쁜 땅이 되면 망하고 좋은 땅이 되면 복 받는다. 이거 완전히 동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농부, 씨, 네 종류의 땅, 그리고 그 끝에 맺을 열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농부가 나오고, 이건 뭐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씨가 나오고 씨앗, 그다음에 그 끝 땅들 네 종류의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끝에 열매 맺게 될 결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뜬구름 잡고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2단에 반드시 넘어가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얘네는 꼭 비유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시죠?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뭐 길자교 뭐 이런 애들은 다 비유 가지고 장난쳐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대충 막 끼워 맞춰가지고 뭐 이거는 뭐 또 뜬구름 잡는 뭐 경건 뭐 사랑 뭐 성령 뭐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 뭐 소설을 쓰는 거죠. 그 맞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맞지도 않는 소리 하면은 진짜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들을 것도 없습니다. 걔네 말은. 오늘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농부 하나님입니다. 농부 하나님. 씨앗은 말씀입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씨앗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이죠. 여러 가지 땅, 그 복음을 받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씨앗에 있거든요. 씨앗에. 근데 그 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씨가 얼마나 훌륭한 씨냐면 최씨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씨냐면 조건만 맞으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완벽한 씨죠. 완벽한 씨. 1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한대라는 의미입니다. 무한대. 그럴 만큼 완벽하게 좋은 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땅에서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왜 못 맺습니까? 먼저는 그 땅들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도 열매 맺을 실력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물론 몇 가지 이제 핑계거리가 나오죠. 사탄이 먹었다, 가져갔다. 그다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유혹이 있었다, 욕심이 이런 식의 핑계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열매 못 맺었다거든요. 결론은 열매 못 맺었다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스스로 가치 있는 거, 생명과 진리에 속한 거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살고요. 네, 봉사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사기치는 거 나쁜 일이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최선일 거예요, 아마.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근데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내죠? 네, 정확히 이 표정이에요. 1, 2부 때.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요. 그 끝에는 언제나 허무함이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오니까 결실을 못한 겁니다. 이게 유혹에 넘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핵심은 결실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결실을 못한다.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그게 세상이다. 네,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예수님의 표현이죠. 봐도 안 보인다, 못 듣는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할까 도대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밖에 선택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예전에는 그들을 원망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뭐 죽여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알게 됐어요. 주님 저 사람한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좀 보게 해주십시오. 못 봐서 저런 거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제 듣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핑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스스로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적용이 틀린 거죠. 좋은 땅이 되라가 틀린 적용인 게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을 실력이 없다니까요. 뭐를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뭐를 좋은 땅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세상은 정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막 소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때리고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나는 다르다고요? 안 달라요. 그거를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은 못 맺는다고. 열매 못 맺는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비로소 놀라운 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좋은 땅이 없는데,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다. 좋은 땅이 있고 심지어 그거는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열매를 맺을 만한 대단한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은 무려 100배까지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대단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는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는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거하게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결실이라는 건 결실이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답을 못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민망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실이라는 거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이런 거죠. 밤새도록 큰 비를 주십시오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죠. 7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밤새가지고. 그럼 기도 끝나고 하나님 물으세요. 야, 너 이렇게 흥분하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요. 기도할 때 흥분을 막 해요. 그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기도하지?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기도하지?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막 화내고 막 침튀겨가면서 8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아까 너무 화난 것 같아서 내가 못 물어봤는데 너 기도 끝나가지고 내가 너 기도 끝나면 이렇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너 이제 힘 빠졌으니까 물어볼게. 네가 말하는 그 큰 비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은. 큰 비가 뭐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100배의 결실, 무한대의 열매라는 게 뭐냐는 거죠. 단순히 100만 원 헌금했더니 10억, 100억으로 주셨다. 이거는 사입이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기꾼이거든요. 자,
100배의 결실이라는 게 뭐냐고요. 큰 비가 뭐냐고요. 결실은 뭐냐면 씨가 맺는 거예요. 씨가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죠. 배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그럼요, 배가 나오죠. 농부가 뿌린 씨앗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를 심으면 뭐가 맺혀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결실로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비, 100배의 열매라고 할 때 자꾸 이 땅에 속한 걸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열매와 결실은 둘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환경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배고팠다가 뭐 뷔페 가면 그 천국이라 그래. 와,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뷔페가 천국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모터쇼에 가면 천국이다. 그거는 천국을 모독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천국이 얼마나 그지 같길래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김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밥 천국. 이게 뭐냐고,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늘 환경을 갖고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잖아요. 황금길 뭐 말하잖아요.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나 뭡니까? 통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 건강이 어떠냐, 네가 뭐 연봉이 어떠냐, 직장이 어떠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너 거기 있냐?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이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임하는 거라고. 맨날 거기서 징징거리고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는 게 천국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괜찮다는 걸 알지?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누군데요? 뭘 누구예요? 우리가 그지 같은 우리가 우리가 누구야? 다시 말해서 좋은 씨앗,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지 같다고 그래가지고 사죄합니다. 꼽궁갑. 근데 하여튼 이건 감사합니다 뜻이죠. 자, 좋은 씨앗이 맺는 결과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라고요. 누가 이거를 못해요? 세상은 못한다고.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세상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열매가 바로 이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 나 기도만 해, 이런 게 아니고, 제발 사기꾼들처럼 말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세상 나라는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실제하는 것 같지만 곧 사라져 버릴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세상 나라 사라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사라집니다. 어쨌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던 우리 그 찌질함을 이제는 제거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야죠.
늘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요 복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정말 답답한 건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문자 오거나 연락 오거나 찾아오는 모든 분들 거의 99%는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었어요. 거의.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불안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원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거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매일 그거 말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이거 본질 아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다, 계속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그걸 증명해줘요. 건강 잘 만들어놨는데 하루아침에 건강 어떻게 되고, 잘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모든 게 우리에게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야, 세상 영원한 거 아니다, 계속 말해주잖아요. 근데 매일 기대했다 실패하고 기대했다 실패하고, 그게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는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시니까 쟤네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래요.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잡았다, 잡기는 뭘 잡아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아까 예배 끝나고 잠깐 어떤 이미지로 된 몇 장을 봤는데, 하승진이라는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분 유튜브 방송을 저는 정말 너무 웃겼어요. 그거 보고.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컷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거였는데, 제가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승진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겠다. 정연이 이렇게 봤죠. 근데 코로나 걸리니까 후각을 진짜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소주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소주는 소가 뻥 뚫리는 느낌으로 먹는 건데, 몰라요 저는. 맞아요? 근데 전 몰라요. 근데 코 뻥 뚫리는 느낌으로 먹는 건데, 이게 이상해요. 코 뚫리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 하더라고요. 간장. 간장 짠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 짜긴 하네요. 그랬더니 까나리 액젓.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막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어 냄새 많이 나는 홍어. 제가 전주에 오랫동안 전주 KCC인가에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웠지? 한번 잠깐 봤는데 그 홍어를 냄새가 하나도 안 났는데, 저 지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맛있게. 제가 홍어를 먹은 거 처음에 막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취두부, 중국에서 그 나오는 취두부 있잖아요. 취두부를 갖다 놨는데 코가 뻥 뚫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코 뻥 뚫렸다고.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중국에서 답을 만들어 놓고 병을 만들었구나. 이게 결론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웃었어요 정말. 중국에서 만든 바이러스인데 그 코로나가 후각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취부두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만 해도 잡는다 못 잡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도 진보를 못합니다. 역사가 발전한 일이 없습니다. 매일 못난 모습 그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난주에 고현 집사님께 한국사 강의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나라의 모든 게 너무 못마땅하고 한심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최수종, 유동근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 세웠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처음에 대단하게 할 것처럼 나라를 세웠는데요, 곧 못난 모습이 그대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고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은요 중간에 망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대단한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학자가 조선은 중간에 망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2부 예배 때 저기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셨죠? 그랬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고종을 욕하지만 그 상황이었다면 세종이 왕이었어도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고현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고현 집사님이 고종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고종인데.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고종을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세종이 왔어도 망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나라를 만들려고 나라를 바꾸겠다고 만들었는데 곧바로 못난 모습들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전혀 진보가 안 됩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 수준이.
예, 과학은 좀 발전했어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고 점점 뚜렷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면서 벌벌 떨지 말아야 하고, 그러지 말아야 하고, 매일같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의 모든 환경과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침 경건회를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본문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이 주는 온갖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이 땅 나라를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들은 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재밌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매일 새파랗게 질려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람으로 만들었지 스머프로 만들지 않았다. 근데 스머프가 돼가지고 다 팔에 있었던 거죠. 창백하게 그렇게 늘 긴장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얻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이거를 뺏기면 어쩌지? 오해받으면 어쩌지?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욕먹으면 어쩌지? 바로 걸리면 어쩌지?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건 뻔하죠. 바벨론, 실패, 뭐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 무너지는 거, 뭐 이런 거죠. 건강. 그게 예레미야 3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죠. 6절 보시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처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새파래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들, 오늘 밥 굶으면 어쩌지? 뭐 이런 거. 나 망하면 어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우리 속에 존재하는 공포. 뭐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면 어쩌지? 과거에 대한 공포, 현재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보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 공포를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공포적이세요. 얼굴을 편안하게 하세요. 얼굴을 편안. 예. 아까 2부 때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오늘은 작정하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목사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야지. 다 마스크를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왔나 했더니 여기도 계신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오셨네. 그냥 웃기라고 한 말입니다. 자, 단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공포에 질린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은 오랫동안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요. 실패, 어려움, 질병, 전염병, 다른 나라의 침입, 넘어짐에 대해서 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그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탁 트이시기를 원해요. 그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자라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매일 걱정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침 튀겨가면서 화내면서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한 과정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최소 2만 번을 넘어져야 사람처럼 걷는다면서요. 그 넘어짐을 얘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얘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 어린아이의 넘어짐은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거를 해야 걷는다니까요.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로 이끌어 갈 건데 그게 너희를 어떻게 세우고 사람처럼 만들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 땅에 대해서,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쩔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랑 너무 닮았죠. 지금의 기독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움을 피하라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복음이죠? 근데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로 문제를 피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데 나 혼자 그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수해가 나서 그 마을이 다 망했는데 우리 집만 이상하게 안 망했어요. 프랜카드 걸어요. 수해 안 당했다, 입장제일교회 다녔다, 안수해, 이렇게 딱 걸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뭐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12장 5절이잖아요. 야, 나는 네가 보행자랑 같이 달려도 헉헉거리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야, 나는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으로 세운 적 없다. 나는 너를 요단강 한가운데 세울 작정이다. 이게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요단,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겁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를 정직히 아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라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고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려움을 한순간 기도해가지고 헤쳐났다, 아우 기적이다, 평생 그냥 그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 죄송한데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시작으로 행하실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유치원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유치원 그렇게, 거기 빨리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버드 보낸다니까요. 언제까지 그 유치원,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를 보면서 거기서 다윗의 잘한 점, 사울의 잘못한 점 찾아내가지고 난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사울처럼 못난 짓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결국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그거를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구나. 그래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 겁먹을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의 본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끌려가 봐라, 그래야 네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걸 알지 않냐, 이거죠. 끌려가 봐라, 그래야 내가 거기서도 너를 붙드는 걸 알지 않냐, 이거거든요. 근데 안 끌려가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맨날 뭐라 그럽니까? 그거 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자, 회개하자, 죄짓지 말자. 이게 왜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지. 그것 가지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지도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네 싹 모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작정인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기껏해야 100년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두 글자로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성화가 끝나는 순간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영화 되기 전까지 이 단계의 모든 기간은 성화입니다. 바벨론이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 너는 거기서도 거뜬하게 사는 자가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놀랍다고요. 복이라는 게 어려움을 없애줄 게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라고요. 너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줄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너 거기에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살러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지난주에 황수영 집사님이 한 번만 더 아침 경건에 그 얘기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너 태국에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살러 가는 거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확인하러 가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살린다. 너는 바벨론에 가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떠는데 내가 바벨론보다 더 크다 이놈아.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게 예레미야 30장 3절이에요.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죠. 근데 가야지 돌아올 거 아니야. 가야지. 근데 안 가겠다 그러면 뭐 어떡하냐고. 가야지 돌아오는데. 네,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단지 착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 받아라. 너 100배 복 받아라. 너 지금 연봉 뭐 1,000만 원이냐? 너 100배 너 1억 대라. 아니 10억 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들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거죠. 니네는 죽었다 깨나도 열매 못 맺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맺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겨우 길가요. 가시떨기예요. 돌짝밭이에요. 내 현실을 보세요. 내 무능함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고 이래요. 내가 이러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네 가지도 있다. 내가 한다. 하나님 직접 한다.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룬다. 그러면 너희는 그거를 보고 놀라면 된다. 그리고 그 놀라고 감격하는 게 너희의 역할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 걸 믿고 기억하고 더 이상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비 맞으면 이렇게 되고 머리 빠지고 안 그래도 뭐 M자로 지금 뭐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덮을 탈모가 오고 뭐 폐를 보고 기관지 약해지고 전금 죽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비 오면 나가서 뛰어놀으라는 거죠. 뛰어놀아라. 네.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크심으로 인해 놀라고 감격하라 이거죠. 인교돈 씨 아시죠? 인교돈 씨. 이번에 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인교돈 씨.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야구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했거든요. 저는 안 봤습니다. 축구를 봤습니다. 근데 야구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야 미국이 야구의 종주국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우리는. 축구 봐 축구.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네가 아니지 얘하나. 그랬더니 아니 아빠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권도 보세요. 우리나라 태권도 종주국인데 메달 몇 개 땄어요?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이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인교돈 씨가 동메달 땄잖아요. 남자 중에 동메달. 제가 인교돈 씨가 동메달을 땄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잘하지. 좀 더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야지. 뭐야? 동메달 교동짬뽕 같은 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동짬뽕을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교동짬뽕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저는 교동짬뽕 같은 일 안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잠깐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아보더니 이 인교동 씨가 얼마 전에 림프종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8번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훈련하고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 딴 거예요. 어떤 금메달보다 더 값진 동메달이죠. 그분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 항암치료 끝내면서 이제 늘 조심하면서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도전을 하고 그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고 그가 올림픽에 나가고 심지어 메달을 딴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인교동 씨한테 뭐라 그랬던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떠올랐습니다. 메달과 관계없는 거고요. 메달 색깔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가 어떻게 했지? 그가 도전을 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갔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도 그 공포가 있지 않냐 이거죠. 니네 길가잖아. 돌짝밭이잖아. 니네 상황이 이렇잖아. 이걸 가지고 니네는 매일 나오잖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길 수 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가 너를 해하고 누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끊으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놀라우게 맺으실 열매,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무너지고 항상 세상의 것에 대해서 금방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늘 긴장하면서 창백해져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살아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맺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결실을 맺으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맡기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회복은 다 주어가 나가, 내가, 나 여호와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어는, 회복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그 결실은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결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생숭생숭해진 이 시대, 아픔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땅 한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에게 대한 선포죠.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환상 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웠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창백해졌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거 괜찮나? 오늘은 몇 명이지를 먼저 보는 게 우리 습관이 됐고, 오늘은 어떠지?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가지? 내가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되는 거지? 주식 그건 어떻게 됐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됐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공포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인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됐나 봅니다. 우리는 길 까고 돌짝 받치고 가시덤불이라 그렇습니다.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실제하고 실존하는 그 나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 만났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메시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지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옥죄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세상 원망하고 매일 기독교 탄압해 이런 말들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로 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로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로 우리의 고민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꽉 채워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